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나팔을 한번 크게 외쳐보십시다.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시고 또 나팔을 크게 불어라 말씀하실 때가 전쟁하러 나아갈 때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나팔을 크게 불듯이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자,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자.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듯이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나팔을 크게 분 심령들마다 그 나팔 소리를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자 하자 네 번째 말씀으로 저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감사한 것이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 있는데 세상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인생들이었는데 40년 동안 사막을 지내느라 심은 것도 없고 뿌린 것도 없어서 거둘 것이고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 인생, 이 광야 인생을 도와주셔가지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아니 요단 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추수철이 돼가지고 막 누런 강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갈 길이 없는데 아니 건널 길이 없는데 넘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강물을 마른 땅 밟듯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넘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넘을 길을 만들어 주시고 지나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갈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근 한 조각도 없고 아니 시멘트 한 푸대도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셨더니 세상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아멘. 요단강의 그 누런 강물 앞에서 길이 없어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어주시니까 길이 없는데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시더라고요. 요단강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갈 길이 없는 인생, 지나갈 길도 없고 넘어갈 길도 없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도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도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분의 도우심이 임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의 말씀, 이들이 저 요단강을 넘을 수 없는 요단강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첫 번째로 너희의 기념비가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여기 5절, 6절,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물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7절에 이 구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길이 없는데 길이 열렸으니 이거 기념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기념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시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물건, 기억할 수 있는 기록.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 하나님의 영광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가 서 있는 그 바로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하여다가 너희들이 머물 길갈에다가 기념비로 쌓아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기억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세요. 질문입니다. 왜? 아니,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큰 은혜, 큰 역사, 큰 영광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가지만 말고
보지만 말고 경험하지만 말고 여기서 돌 12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체질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큰 역사를 주셔도 3일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셔도 저와 여러분들의 체질은요, 딱 3일입니다. 감사요, 3일 감사. 찬송이요, 3일 찬송. 하나님 앞에 고마우세요. 며칠 가시는지 아십니까? 딱 3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쳐라. 그래서 가르쳤더니 세상에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를 깨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이거를 보고 애굽의 군대 마병과 기병이 그 뒤를 쫓아들어오는데 웬일입니까? 마병과 기병의 그 마차 바퀴가 자꾸 엉키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애굽의 마병과 기병의 마차 바퀴는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시간이 지체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벽처럼 서 있었던 저 홍해 바다의 바닷물이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온 애국 군대가 전멸되는 겁니다. 430년 동안 괴롭힘 당했는데 430년 동안 핍박을 당했는데, 아니 자신들을 핍박하던 애국 군대가 눈앞에서 전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지 성경에 봤더니 온 여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소고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춤추며 노래했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들이 3일 길을 지나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3일 만에 우물 발견했는데 세상에 쓴물이 돼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영광을 주셔도요 3일까지예요. 고마워하는 것도 3일, 감사도 3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 3일이다. 아무리 큰 작심을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체질은요 3일까지. 이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4장에 아니 요단강을 가르신 다음에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밑에 있는 돌을 짊어지고 너희가 머물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제 찢어 놓으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는데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들고 있는 언약궤 밑에서 돌 12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만들어라 말씀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서 한 명씩 돌을 집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조약돌을 집어 올렸겠습니까? 큰 바위돌을 집어 올렸겠습니까? 여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하고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처럼 지나고 있다가 하나님이 돌덩이를 길갈에다가 가져다가 기념비 세워놔라 말씀을 하시면 이들이 작은 조약돌, 조망만한 조약돌 12개를 집어넣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큰 바위덩이를 짊어지고 갔겠습니까? 될 수도 없는 거를 힘을 써가면서 힘에 지나도록 큰 바위를 짊어졌을 겁니다. 왜요?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마워서 내가 들 수 있는 바위 아니요, 내가 들 수 없는 바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그 바위를 요단강에서부터 길갈까지 짊어지고 갔을 겁니다. 3500년 전에 이른 길갈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신 그 순간, 도와주신 장소, 도와주신 사건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내 인생의 길갈, 내 인생의 기념비요, 내 믿음의 기념비, 내 신앙의 기념비가 있느냐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고, 네가 고마워하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작은 조약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바위돌을 들고서라도 길갈까지 달려갔던 네 은혜의 길갈, 네 신앙의 길갈, 네 믿음의 길갈이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저는 있어요. 저는 먼저는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이 저의 신앙의 길갈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그때 LA에 있는 작은 이민교회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부교육자로 출근을 해가지고 섬기고 있었는데, 저 혼자 교회에 오니까 저 교회 출근해가지고 먼저 성경을 열고 묵상을 하는데, 그날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아니 분명히 글자고 활자인데 읽고 있는데 이게 소리가 되고 음성이 되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제 마음, 제 귀, 제 몸 안에 그냥 막 소리가 가득가득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알아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구나. 2장 35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쫓아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지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지어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네 인생의 집, 네 목양의 집을 내가 지어주는데 견고하게 지어주마.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저 35절 끝이요, 내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네가 영구히 행하게 해주마. 기름 부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원어로 보시면 그리스도가 너를 붙잡아 주시고 써주시는데, 여기 영구히라는 단어 앞에서 제가 참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들마다 실수 왜 없겠어요? 인생들마다 죄가 왜 없겠어요? 인생들마다 부정한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고, 그래서 묻 인생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장 35절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서로 죄가 있고 부정하고 실수하고 더한 일이 있어도 내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너를 영구히 붙잡아 행하게 하겠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인생들마다 작아서 버려지고 죄되어서 버려지고 음란해서 버려지고, 아니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날 아침에 너한테는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가 영구히 행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날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드렸어요. 하나님, 훗날 하나님께서 나한테 교회를 주시고 나한테 양떼를 맡겨주시면 내가 그들을 착한 종, 예수의 충성된 종, 예수와 친밀한 종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 사무엘상 2장 35절은요 저한테 길갈의 기념비입니다. 또 저한테 길갈의 기념비가 또 있는데 저 멸치와 오봉,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던 제게 오셔서 주셨던 말씀이요. 아들아, 네 인생이 마치 작고 천한 멸치 같다. 한 마리 멸치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을로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불러주시기 전에 제가 저 부산에 있다가 서울 근교에 있는 금식 기도원에서 일주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데 첫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보여주시는데 오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루미늄 오봉, 낡고 오래되고 빛바랜 오봉을 제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이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낡고 오래되고 빛바랜 오봉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큰 떡덩이를 하나 보여주시더니 이거 네가 좀 날라다다오. 그 큰 떡덩이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너 참 작은 멸치 같은 목사다, 너 참 낡고 오래되고 빛바래서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목사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평생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니 천국 가서도 내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2층 목양실에 오시면은 저 오봉에다가 멸치 한 마리를 붙여놓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덮으소서, 종이 작으니이다. 저와 여러분들 저마다 내 인생의 길갈이 있고요, 내 신앙의 길갈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기억할 만한 기념비가 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념비보다, 어떤 기념비보다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영화로운 기념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의 피로 씻어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지옥 백성인데 마귀 백성인데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삼아 주신 거, 아니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기념비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천국 백성 된 거예요. 로마서 우리 3장 22절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거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거 기념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평생의 기념비가 되어지시기를
기억할 기념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념, 이거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두 번 감사할 것이 아니라, 서너 번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거 항상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항상 기념하고 영원히 기념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는데, 그런데 여기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세대만이 아니라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려면은요,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펜이 있으면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21절입니다. 너희의 자손들. 22절입니다. 아비와 어미 된 이들. 우리가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2절 또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너희의 자손들. 아비의 세대만 기념하지 말고, 어미의 세대만 기념하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자손들까지 기념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신명기 31장 13절입니다.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요, 우리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22절에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아비 된 이들, 어미 된 이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역사,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영광을 22절이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 아비의 사명, 어미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만 좋아하고 나만 감사하고 나만 박수치고, 아니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22절 너희에게 준 그 은혜, 너희에게 준 그 영광을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 그래서 22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이거 자녀와 후손들에게 꼭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지금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에게 어마어마한 땅을 약속을 하시는데, 남쪽으로 신광야, 북쪽으로 헐몬산, 동쪽으로 유브라데스, 서쪽으로 해지는 편 대까지 다 너희 지경이 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아니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데 어떻게 길갈에 있는 기념비를 볼 수 있고, 어떻게 길갈에는 기념비에 대한 의미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비와 어미가 자녀를 일부러 길갈에 데려오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비의 일부러가 있어야 돼요. 어미의 일부러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아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러주기 위해서, 어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길갈까지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장소를 내 아이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전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내 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내 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어지고 은혜가 이어지려면 알려주셔야 됩니다. 일부러 저 신광야 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의 손을 붙잡고 길가까지 올라와야 된다니까요. 헐몬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까지 자녀의 손을 붙잡고 내려오셔야 돼요. 동쪽으로 유브라데스, 서쪽으로 지중해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까지 일부러 와가지고 자녀들에게 아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어미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전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24절 우리 보십시다. 이 단어 4장 24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해라. 또요 24절 길갈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과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란 말입니까? 또 동그라미를 쳐주시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일부러 길갈까지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길갈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그 역사를 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녀의 눈에 새겨주고 하나님을 자녀의 귀에 새겨주고 하나님을 자녀의 손바닥에 새겨주고 하나님을 자녀의 심장에 새겨주라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이 아비와 어미를 얼마나 선히 대하셨는지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비와 어미가 작정하고 먼 길을 달려와서 길갈까지 자녀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이죠. 부산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올 때였습니다. 오자마자 우리 아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딸은 고등학생이고 둘째 딸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물을 쏟았고 핏물을 쏟았고 생명을 쏟았는지 알려줘야지 싶어가지고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저 마포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지,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기념묘지가 있습니다. 그 기념묘지에 가서 여러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은혜롭게 하시는 분을 제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전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간사님, 우리 한 가족만 위해서 시간을 내어달라고. 그래서 저 외국인 선교사 기념묘지 절두산 연세대까지 쭉 강의와 또 쭉 인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강사비를 따로 준비해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큰 강의실에 저 있고 집사람 있고 저희 아이 둘 달랑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데 30분 40분 강의가 있는데 한 10분 15분 지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일부러 시간 내고 일부러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서 시간을 마련했는데 특별히 부탁한 분인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 받고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첫째 아이는 씩씩 하품하고 있고 둘째 아이는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는 막 몸을 비비 꼬면서 막 몸살하고 못 견뎌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근데 참 이상하죠. 저와 저희 집사람 그분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아들아 봐라, 복음이 너한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물을 뿌리고 핏물을 뿌리고 생명을 뿌렸는지 아들아 봐라. 그리고 너도 이래야 된다, 너도 이래야 된다, 너도 이래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막 제 마음이 녹아내리고 제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듣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둘은요 몸부림을 치고 하품을 하고 막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일부러 저 신앙의 길갈, 믿음의 길갈의 자리에 일부러 세우셔야 됩니다. 왜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려고, 그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아이들이 믿게 만들려고, 그 아이들이 아비와 어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으로 만들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여 주의 발 앞에 눈물을 쏟지 않습니까? 소원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쏟는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주님 발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소원하기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직분자분들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옥합을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진액을 쏟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핏물을 쏟고, 하나뿐인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예수의 더 착한 종, 예수의 더 충성된 종, 예수와 더 친밀한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본문 4장 7절이요, 기념비를 세우되 영원히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영원히라는 말은요, 항상 끝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구나. 항상 기억해야, 항상 기념해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구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항상 기억하고, 항상 기념하면, 항상 기억하면 항상 경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손들 항상 기억하여 항상 경외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내가 나의 자녀들을 길갈로 인도하리라, 일부러 인도하리라 작정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